명상을 하고 한번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 자, 누워서 자, 좀 움직이고 좀 벌레처럼 움직이고. 벌레처럼 움직여 보고 몸을 한번 쫙 풀어봐요. 불 꺼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안대는 한번 눌러야 돼요. 눈에다 한번 이렇게 쭉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해서 미간에다가 눈동자 두 개의 따뜻함을 느끼고 미간에다가 좀 하나의 점이 찍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미간에 의식을 집중하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응? 응.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성선설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성선설이 맞는지 그 다음에 불성이 선인지 그게 선인지 그런 거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안 그러면 이게 불성하고도 나중에 연결되거든요. 중국 철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전제에서 오류가 있는데 바보들은 그걸 몰랐어요. 바보들은 몰랐어. 왜? 전체를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선이 의미가 없어져요. 전체가 선이면 악이 있을 때 선이라니까. 전체가 그냥 선만 있으면 이미 의미는 없어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중했으면 경기가 끝나는데 이 바보들은 자꾸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악과 대응하는 선이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완전한 선이 아니야. 완전한 선은 진짜 완전한 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악을 넘어서 있고 악을 넘어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갔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옛날 사람들이 한계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선인지 불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논점이 벌어져요. 그래서 맹자나 이런 사람은 이거는 하늘의 신이 선이래. 그래서 신이 준 거래 인간에게. 그걸 천명지위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명명한 것을 이르러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학의 중용의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그 다음에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맹자와 자사와 맹자가 추구했던 어떤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절대선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한 품성이래. 기독교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점이 나오는 게 그럼 모두가 저렇게 이게 완전한 선의 신이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깨져. 그럼 이 세상에 악은 왜 있나가 하면 돼요. 악은 왜 있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배신을 하고 악마가 됐다. 그게 루시퍼거든. 그래서 대천사장이었다가 배신을 했다. 근데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배신이 성립이 안 돼요. 배신이 성립된다는 거는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 책임이지.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들은 사실은 깨기가 금방 쉬워.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사람들은 논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피를 추구해. 행복을 추구해. 그러니까 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이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거하고 똑같아. 감기약 주세요지 그 감기약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체크해 보진 않아. 그거는 누가 체크해 주냐면 약사나 의사가 체크합니다. 약사나 의사가 체크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좀 엉성해요. 보고 있으면 엉성해. 그럼 불성은 어떻게 변증을 했느냐?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으래. 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증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조될 때는 증명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인도 불교에 세 가지 하는 방식이 있거든. 그게 현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지각.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거. 자, 이거 보이죠? 이러면 이게 현량이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거야. 현량으로, 직접 지각으로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비추리. 자, 내 뒤에 지금 향이 타고 있어. 근데 내가 가려서 안 보여.
하지만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뒤에 향이 타고 있는가 봐. 그 UV 추리입니다. 과학에서의 영역은 이 UV 추리가 굉장히 커요. 어저께 그거 나왔던데, 블루 오리진 뉴스에 그게 나왔던데, 제프 베이조스가 몇 미터라더라, 뭐 80미터인가 90미터짜리 로켓을 쐈대. 싸서 올렸대.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제 엄청난 거를 한 거고,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제프 베이조스가 누구냐면 아마존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존. 돈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옛날에는 1등이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밀려가지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약간 구라를 이렇게 MSG를 막 무지하게 때려 넣는 식이고, 제프 베이조스는 굉장히 그냥 우리 선배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빡빡으로 해가지고 스님인가 이렇게 그렇게 돼 생겼어. 그래서 뭐 그렇게 제프 베이조스가 그걸 쐈대. 그리고 그 대단한 거는 돌아오는 거죠. 쏘고 그 밑에 게 돌아오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 할 때 이거 돌아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야, 미국 기업이 나사를 기술로 이길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그건 굉장히 대단한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길 수 있나, 기업이? 근데 기술력으로 이긴 거예요. 나사도 그걸 못 해가지고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게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게 다 버렸거든. 그리고 그 비용이 엄청난데 이게 재활용이죠.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딱 떨어지는 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유비출이에요. 누가 해봤나,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해봤나. 화성에 사람을 보낼 거야. 다 유비출이야. 계산으로 때리는 거지. 가봤나. 그러니까 혈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입니다. 발전할수록 안 보는 영역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직접 지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니까. 네가 해봤나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비 추리가 있고, 직접 지각이 있고, 유비 추리가 있고, 이거 외에 하나를 더 제시해요. 지금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주류인 거고, 하나가 뭐냐면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의 말, 성인의 말,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공자의 말, 불교에서는 붓다의 말,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진짜를 생각해 보시죠. 진짜? 진짜?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거를 옆에서 목격을 했죠.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단이라 그랬어. 지금 신천지 비슷한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다 그랬어, 사람들이 다. 지금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쪽수만 많으면 돼. 민주주의하고 똑같아. 정의를 가리는 게 아니고 쪽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당하냐? 아니, 그냥 쪽수만 많으면 돼. 그래서 선동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런 쪽이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이런 쪽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너네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이게 원래 불교식이고, 이렇게 이제 검증 불가능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대승불교거든. 그렇게 되면 믿음 외에는 성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있는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적 완성이에요. 미래 완성. 지금은 아닌데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경기가 끝날 것이다. 경기가 끝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지.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가 앞으로 계속 되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를 사면 당첨되냐? 안 돼. 근데 네가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계속 매주 로또를 사. 그러면 한 번은 된다. 한 번 된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될 거야. 언제 됩니까? 한 10생이면 될까요? 아니 100, 1000, 만, 10만, 100만으로 계속 올려버리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도 한 번은 될 것 같다. 한 번은 될 것 같다. 그게 미래에 모두 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완성. 미래완성. 미래가 완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과거에 완전성이 있었다면 그것이 덮여있든 어쨌든 그것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완성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완성되어 있다라는 게 짱구가 돌아. 짱구가 돌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자체가 완전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밖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가 완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완전하면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 완전하면 불완전은 전부 가상이에요. 가상이에요. 이런 거 이해가 돼? 어려워? 불완전이 바뀌어서 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유한이 바뀌어서 유한이 계속 더해져. 플러스 알파가 계속 돼가지고 수백 겁이 됐어. 그러면 무한이 되느냐? 무한이 안 됩니다. 무한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무한 완전성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지금도 돼 있다는 뜻이에요.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우주가 무한이라면 우주 안에 있는 나도 무한인 거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왜? 무한의 부분은 무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적인 얘기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적인 얘기예요. 시간적인. 미래나 과거에 그랬었다면 아니면 그럴 거라면 지금도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현재 자체가 그대로 완전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만 하면. 이게 전제예요. 전제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각이 뭐냐면 돈 옵니다. 자각이 뭐냐면 돈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수행무용론이 당나라 때 그 홍주종 그 전부터 나와요. 마조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행은 덧대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는 수행은 뭐냐면 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가는 거야. 지동설로 갈 때 지금 태양이 도는 거를 바꿔서 위치를 막 우리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게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관점만 바뀌는 거야. 관점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게 수행무용론이에요. 수행은 필요가 없다. 수행은 필요가 없다. 그거 잠깐만 한번 읽어줄까? 자, 한번 봅시다. 수행무용론 195쪽 봐봐. 195쪽. 이게 마조가 한 말이에요. 마조가 한 말이에요.
그 밑에 인용문 강서대족 도일선사가 마조입니다. 마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이 원래 한국 스님 상자였었습니다. 무상 스님이라고, 사천성 무상 스님이라고, 정중사 무상 스님 상자였었어요. 그러다가 회양 스님한테 건당하는 거거든. 무상 스님이 별로 양이 안 찼던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큰 거지. 무상 스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천성 무상 스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티베트의 대승불교가 선불교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상 스님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얘기한 게 연불선이에요. 연불선. 강서대족 도일선사가 시중에 말했다. 돈을 닦는 것이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는 닦고 변화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다만 원래 그랬다는 것을 알면 끝이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오염인가? 생사의 마음이 있어서 취향을 조작하는 것. 이 모두가 오염이다. 만약 곧장 그 도에 이르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도다. 현재 그대로가 완성일 뿐이다. 어떤 것이 평상심인가? 조작됨이 없고 시비가 없으며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언제나 유일성이면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립 개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체의 대립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이거 이제 당신이 전거를 대는 거예요. 범부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성인처럼 행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위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대목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그대로 깨달음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동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문제는 없었잖아. 전혀 없잖아. 똑같은 상황 아니야? 천동설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다르죠. 여기서 관점 환기가 안 되면 정확한 현재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목적은 나를 바꿔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관점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이론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동남아나 인도, 그 다음에 티벳 이런 데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말하는 수행법은 없어요. 그건 바꿔가는 수행법이에요. 자, 봐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지금 누가 자식의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방석도 있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 여러분이 갈 때 그냥 그대로 안 치운 상태로 그대로 있었잖아.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어둠이 내리면 그러니까 깜깜해져. 불 다 끄고. 근데 여기에 누가 뭐 놓고 가서 핸드폰을 놓고 가서 여기를 들어온 거야. 그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되면 이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빠질 수도 있고 에이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면 장애물이 스스로 없어져. 그러니까 장애물을 하나하나 치워서 이것을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만 켜면 스스로 장애는 원래 없어. 이게 도노라니까. 도노고 인식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건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불가능해. 그리고 깨달음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어야지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는 거는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필요가 없어. 세상에는 한 번 보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딱 보면 그냥 기억이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우리가 배울 거야. 그냥 별난 놈 정도로 취급하면 끝입니다.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안 좋은 기억도 잊혀지지 않는데, 박혀가지고 잊혀지지 않는데, 그래서
몰라. 그냥 공부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어.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도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그러니까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인식만 바꾸면 건널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만 키면 장애는 스스로 없다. 왜? 원래 장애였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켜는 효과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천동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지. 마치 불을 안 켜면 자꾸 자빠지니까 자유가 없는 것뿐이지. 그럼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 전환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론론은 선악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대립관념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영화 매트릭스가 이원론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는 가상의 세계, 그것은 극복되어야 될 세계, 그 하나는 깨어나는 세계. 두 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 아니고 이게 피 아니거든. 이게 현실 세계고 이게 이데아의 세계야. 그게 이원론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인식하든지 이걸 인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걸 인식하고 관점이 트인 사람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유심주의라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사건은 인식된 데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발생된 시점부터 시작되느냐. 그 제가 전에 겪었던 일이라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를 타고 2시간 지난 뒤에 지갑이 잃어버렸다는 걸 인지했어요. 아니 가능한 얘기야. 그때는 지갑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지갑보다 핸드폰이 훨씬 중요해요. 지갑에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카드나 몇 개 있는데 그거 뭐 정지하면 되지 뭐.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야. 핸드폰을 내가 어디다 놓고 왔어. 식당에다 놓고 왔어.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지금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쓰려고 딱 어이씨 이거 어디 갔노? 자, 핸드폰을 잃어버린 시점은 2시간 전에 식당입니까? 아니면 인지한 지금입니까?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그래? 사건의 시점이냐 인지의 시점이냐에 대한 거거든. 아니 그거 자식한테도 붙일 수 있어. 내 자식인 줄 알고 20년을 키웠더니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어요. 아니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간혹 나오는 얘기잖아. 옛날에.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였었어.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냐? 응?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사건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고 인지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미학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사건이 어떻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방어 기제 필 때 그거 있어. 돈 잊어버리고 아니면 돈 띄워먹고 돈을 띄써 빌려줬는데 저 자식이 안 갚어. 찡찡이 보살님 그런 거 알죠? 그런 느낌 알죠? 그때 아휴 뭐씨 불우한 놈 하나 도왔다고 치지. 또 자기가 펴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야. 물론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게 띠낀 거하고 준 거하고의 차이거든 사실은. 준 거는 괜찮아. 준 거는 괜찮아. 근데 띠낀 거는 이게 마음을 바꿔 먹으려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2시간 전에 잃어버렸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야. 차를 타고 가다가 1시간 이동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는 핸드폰을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자, 나는 내가 귀신이 됐어. 나는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할까, 없다고 생각할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라니까. 만약에 그 귀신은 핸드폰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해낸 어떻게 보면 가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관유심주의로 마시는 겁니다. 주관유심주의. 인식 대상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내가 투영해낸 꿈과 같은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까 얘기할 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요 물건들을 다 빼고 이게 깨끗하게 된 뒤에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방식의 최대 문제점은 다 빼기 전에 죽는 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빼는데 10년이 걸려. 예를 들면 나 지금 내가 9년 5개월 하다가 죽었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인식론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순간이야. 순간. 안 되는 건 네 책임인 거고 요게 하나하나 해야 될 그런 필연성은 없어. 그걸 네가 인지를 못해. 천동설에서 내가 지동설로 얘기를 했는데 네가 인지를 못해. 그거 인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 뿐인데 이러한 얘기들을 유비추리로 들어. 뭐 배가 뭐 이렇게 올라오면 돛부터 보인다는 둥 뭐 오만 쌉소리들을 막 들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하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한두 마디 듣고 지동설로 바로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 그게 인식 환기의 차이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현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니까. 단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도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뭐 도노가 되는 걸 뭐 최상승기라는 둥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인간은 다 그냥 되도록 돼 있는 거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야. 이해할 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야. 아주 안 되느냐 그게 수학하고 달라. 수학 같은 거는 계속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포자가 나오는 거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하고 수학의 최대 차이점이 그거거든. 어학은 시간이 투자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네가 시간 투자를 안 한 거야. 물론 거기에도 지능에 의해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굴르면 되는 거야. 수학은 굴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몰라요? 영어 선생님보다 수학 선생님 구하기가 더 어렵고 페이가 수학 쪽이 더 세요. 왜냐면 숫자가 적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수학 같아서는 안 돼. 그러면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 마치 자기는 남이 안 되는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그냥 별종입니다. 실제로 됐다 99%는 구라라고 생각하고 1%가 됐다라고 해도 그건 별종이고 나랑 무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배워서 뭐 할 건데? 아까 얘기한 건 똑같아.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 딱 스치면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 어쩔 건데? 내가 그걸 배울 거야. 걔한테 당신의 기억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 돼. 어차피 그건 안 돼. 그래서 최상승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선이 얘기하는 거는 깨달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해능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만 있으면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자꾸 이걸 막 끌어올리는 거야. 마치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되고 너네는 안 되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만 되는 거를 내가 왜 대단하게 봐줘야 되지? 그걸 뭐하러 대단하게 봐줘?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 구조만 따라오면 사람이 체득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특수성에 대해서 싫어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좋아하는데 공자에게 복숭아를 줬더니 공자가 제후에게 갔을 때 복숭아를 얻어. 같이 먹자고. 그게 이제 물복숭아, 물복숭아. 그래서 그 주변에 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뽁뽁이를 했대. 난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장이 여기 쫙 들어있는 거야. 복숭아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상하거든. 그래서 기장을 가지고 딱 해서 그래서 그걸 딱 꺼내니까 기장이 쫙 퍼지고 복숭아가 딱 올라앉은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그 기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제후가 그거는 포장재고 뽁뽁이고 복숭아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거고 요거는 모든 사람이 먹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먼저 먹는다. 물론 공자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진짜 몰라서 그냥 줘 먹다가 순발력으로 받아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공자가 약간 촌놈과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진짜 비싼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딱 하면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하나 먹었더니 그 상대편이 그러는 거야. 아, 순서가 그게 아니고요. 요거 먼저 드셔야죠. 이러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를 했을 수도 있어. 쪽팔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봐봐. 과거와 미래에 내가 완성돼 있다면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과거에 불성이든 선이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붓다가 된다. 그래서 미래에도 완성돼 있다면 이게 중국 철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코드가 되면 중간에 현재는 무조건 완성입니다. 현재는 완성이고 모든 나의 삶은 긍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에 대한 긍정이 아니에요. 부정적이야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쓰냐면 전체 긍정이라고 써요. 모든 상황 그 자체로가 긍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모든 상황 그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 개념이 달라. 행복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행복은 내 뜻대로 되는 거고 뽕 맞은 거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서의 행복. 그리고 이것은 변화입니다.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과 서양식 사고와 동아시아 사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수용이냐가 있어요. 변화에 대한 수용. 이원론은 하나는 정적이고 완전한 거고 하나는 동적이고 불완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에 대한 추구라는 게 있어요. 정에 대한 추구. 그런데 이론론에서는 그냥 이 삶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변화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변화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이 2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60대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온 거야. 이것은 이것대로 완전한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완전한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완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변화의 철학이고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고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을 하고 이쪽 가서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요때가 되면 또 요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젊어 보일까
그래서 딴 사람한테 쓸데없는 립서비스를 해.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니도 40대 같이 보여요.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 나이로 보입니다. 지 나이로 보입니다. 절대 젊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덕담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10대 20대 애들은 절대 젊어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 친구들한테 한번 봐봐. 늙어 보인다를 얘기할지 젊어 보인다는 없어. 너는 늙어 보인 애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젊어 보인다라고 서로 덕담하는 사람들은 다 가고 있는 사람이야. 다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네가 네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너는 너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 그게 고통이야. 그게 고통이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저렇게 생각해서 바뀔 수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낭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순간을 즐기는 변화예요. 그게 낭만이야. 그게 낭만. 자, 196쪽 봐봐. 요 되게 이 마조가 뭐라고 하나. 그 인용문 보면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으니 본래 이 완전성이 구족되어 있으니 다만 선악의 일 가운데 걸림이 없으면 수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 선악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동시에 일어나면 선악인데 유일성은 선악을 초월해 있다니까. 언제나 유일성은 선악을 초월한다니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며 공을 관하며 정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조작이다. 그러니까 곧다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당나라에 이 생각을 700년대 초 사람이 이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교도 지금 이렇게 안 가르쳐.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 1300년 전 사람의 지능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홍주 개원사에 한번 가보고 싶어 사실. 이 양반이 홍주 개원사에서 이렇게 주석하시면서 법을 펼쳐서 홍주종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 임재종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이 밑에 쫄들입니다. 다 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은 사실은 이 사람 밑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있고 이 마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천재예요. 굉장한 천재예요. 그래서 그 홍주 개원사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동시대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시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봐도 이거는 굉장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약간 비웃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후대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지, 동시대에 부딪히면 이런 사람하고 게임도 안 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뒤에서 보니까 요렇게 답이고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고 뭐 요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줄 봐봐. 1년 망심이면 즉시 3계 생사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조작돼서 움직이면 그것이 다 생사의 근본이 된다. 무일념이면 한 생각이 없으면 근본이 제거되며 곧장 법왕의 최고 진보를 얻게 된다. 한 생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움직일 때 무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에서 언제나 변화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카멜레온은 진짜 진정한 카멜레온, 최강의 카멜레온이 있으면 지색이 없어야 된다. 자기 색깔이 없어야 된다. 왜?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그래서 일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카멜레온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리게 하는 거야. 변화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 거울에는 자기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즉각적으로 비추는 거야. 근데 거울에 약간 버퍼링이 있어. 그래서 마치 유튜브 트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이걸 유튜브를 틀잖아. 그러면 한 10초 전, 15초 전 내가 보여. 맞죠? 그게 뭐 전송돼서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겠지. 그런 시간의 문제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울에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을 비추고 다음 사람을 비추는데 그 앞 사람이 잔상이 남아 있어. 그러면 그걸 거울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고착되는 것들이 있으면 망하는 거고, 그런 게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성이 없어야 돼. 그냥 계속 변화하는 거지. 마치 물에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것은 실체가 없느냐?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 물이 왜 없는 거야? 있는 거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지. 사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중도, 공 이런 거거든. 무아설. 그래서 제가 중국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불교랑. 근데 불교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부정의 철학이라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거라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고급 철학이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체적인 불성이라는 게 내 안에 딱 어떻게 단전같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약간 빠가사리들이 생각하는 이게 좀 떨어지는 놈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 있고 그놈이 전체를 다 주관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해주면 나야 좋지. 근데 그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선 구조가 편하니까,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너가 앉아서 그 불성을 잘 환기해서 이렇게 잘 지켜볼 수 있게 해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지켜볼 게 뭐 있어.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챙겨라. 마음은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어요. 마음은 그냥 쓰는 거다. 왜? 마음 자체는 그냥 변화일 뿐인 거지. 물처럼 어떤 특징이 있는 게 마음이 아니야. 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일 뿐이야. 그래서 무일념이면 생사의 근본이 제거된다는 게 뭐냐면 언제나 변화로서 있는 것은 죽음이 없다니까. 이게 불사라니까. 변화만 존재할 뿐이지 죽음도 그냥 변화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진료적인 큰 변화가 발생하면 윤회라고 하는 거고, 안 발생하면 그냥 변화인 거야.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거죠. 그게 과학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우리도 어딘가의 에너지로 또 변화하겠지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사라지면 우주가 빈다. 어디 빵꾸 나면 풍선에 빵꾸 난 것처럼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제가 읽어줬잖아. 그 검은 거, 그죠?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인용문을 봐봐요.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를 만나 언하에 영해한다. 그러니까 수행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언하에, 그게 도노야, 도노.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그게 언하에 영해하는 거예요. 언하에 개합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상근기일 필요도 없어. 그냥 인간이면이야. 사실은 인간이면. 그래서 다시금 계급과 지위를 통하지 않고 뭐 차등차등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래서 52위를 올라가야 된대. 그런 식으로 착착 군대 계급 올라가듯이. 하나
아까 얘기하면 그 지금 공간을 비우는 때 하나하나 물건을 빼듯이 이렇게 많이 빠질수록 계급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과 지위를 통하지 않고 곧장 도노한다. 곧장 오케이 이래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지금 애들에게도 내가 보기에는 맞아 이게. 이거를 애들에게 전파를 못하니까 할매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이 봉착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약간 한 바퀴 돌리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의 철학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선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신이 있고 이 신이 완전한 놈이고 얘가 나한테 뭘 해줘. 이게 단선적인 거예요. 단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신을 모사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왕이거든. 국왕. 지금 뭐 왕조국가 별로 없으니까 김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에게 북한 국민이 무언가를 얘기했어. 그랬더니 제 아들 좀 봐주세요. 막 이러니까 김정은이 얘 김일성 대학에 입학시켜. 그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겠지. 북한이면 되겠지. 김정은 한마디면 시험도 안 봤는데요. 그 말을 못할 겁니다. 옆에 놈이. 얘 지금 아직 시험 안 받은 듯. 그럼 한번 짜리겠지. 그럼 바로 입학이야. 그거 똑같은 거 트럼프도 했었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그때? 뭐 자기가 뭐 참전용사고 뭔데 당신의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얘기를 국정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어떤 놈이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고 뭐 옵니까 이러더니 그 비서 딱 연결시켜서 취업시켜. 연봉계약 그것만 맞으면 당신은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약간 왕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야 지기업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기업이라도 사람 뽑을 때 어느 정도 그게 구멍가게는 그렇게 하지. 내가 식당 운영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한다. 하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채용 규정이라는 거에 맞춰서 순서대로 하는 거야. 봐줄 수는 있지. 센 놈이. 맞잖아.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김정은 같은 식의 생각이 기독교의 신에 대한 생각이야. 신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게 될까?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역할로 사느냐. 무슨 아니 김정은도 봉사하지 북한 인민에게. 그런 봉사 아니냐? 존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한 10분 쉬어.